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인 질문들 이 시리즈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기도 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적 기도는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은 무신론자도 때로는 기도하죠. 다른 종교도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 다 기도하죠.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 기억으로는 불국사 같은데 그 사찰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막 천장 같은데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막 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 기도 제목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기도 제목도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주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돈 액수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아마 그 기도 제목을 내면서 신도들이 낸 그런 헌금이죠.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가만히 봤더니 본당에 가까울수록 액수가 크고 멀어질수록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렇게 실행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마 신문에도 나서 꽤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제 포인트는 기도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기와 내용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기와불사라고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기와장에 기도 제목 쓰는 거 보시면 전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 써놨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기도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죠.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업적 쌓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하나님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도 달라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제 마음이 이렇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냥 오늘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은 맨 마지막 말씀인데, 저희가 잠깐 그 본문의 얘기를 본 후에 기독교적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가복음을 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이죠. 측근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3제자가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모습을 둘러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무슨 논쟁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머지 제자들한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을 보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상은 물론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둘러싼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죽기의 일에 실패한 그 제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땅바닥을 뒹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가슴 아픈,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냐고 아마 긍휼에 가득 찬 눈빛으로 목소리로 질문하셨겠죠. 그러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랬다고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의 귀신은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우신가요? 요즘 무덥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남양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처녀 귀신처럼 무슨 죽은 자의 원혼이 떠도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악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아무튼 이 귀신, 악한 영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악하고 파괴적인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존재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은 오늘날 미디어와 불경한 문화와 이단 종교와 부패한 정치 권력과 각종 이데올로기와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학문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를 가르고 미움이 싹트게 하고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물론적이고 나이브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말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죽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24절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믿는다라는 그의 말은 흔들리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여전히 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제가 정말 믿기를 원하고요. 정말 믿는데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더 온전케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에게서 나가기를 명했고, 그러자 그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습니다. 내쫓긴 거죠. 내몰린 거죠.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할렐루야죠, 여러분. 자연계뿐 아니라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28절, 29절은 이 얘기의 결론인데, 집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일어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그 굴욕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처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아마 고친다고 엄청 으스대면서 뭔가 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못한 겁니다. 그 굴욕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28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엉뚱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줍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아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그러면 질문은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이 부탁을 받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좀 더 앞에 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 본 겁니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 앞에 7절을 보시죠.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그들이 파송됐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겁니다.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나가는 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성공적인 경험만 기억해서 자기들이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수많은 귀신들 내쫓고 더 악한 귀신들도 다 다뤘는데, 아니 뭐 이 아이한테 귀신 들렸다고 이거 하나, 이거 못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믿음 없음으로 규정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기 힘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산, 이런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건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니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거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크리스천 무신론자의 한 가지 특징으로 꼽은 거예요. 참고로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말은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형용 모순입니다. 무슨 선량한 깡패, 우울한 박수정, 말 못하는 봉성재, 무슨 들이대는 심혜영, 이런 안 멋있는 이재기, 이런 거. 왜 아멘 안 하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게. 그러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말의 이 의미가 뭘까요?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대문에는 교회 문패가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잠깐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입니다. 한 20-30명 정도 나오는 한인교회였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셔서 제가 그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 재정도 없고 하니까 저보고 전도사님이 좀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했어요. 신용을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기도하진 않았어요. 당시 저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신학생이었지만 강해설교의 세계적인 명문이라는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우수한 학생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충만했어요. 경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가셨을 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목사님은 매주 설교하고 저 같은 조력자는 어쩌다 한 번 설교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교회의 실색격인 권사님은,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보배다 보배, 막 이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 막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이 권사님 무슨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아이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는 제가, 권사님 계속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세요. 경험이 있었어요.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교회에 청년부가 없었는데 없던 청년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부서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3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부가 1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하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덥석 그 교회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도 전했지만,
실제로는 제 경험과 배경과 제 능력과 제 지식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바로 크리스찬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역할 때, 부서 사역하고 목장 사역할 때, 여러분 보통 이 사역이라는 게 루틴이잖아요. 언제나 하는 거죠.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역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나 사업에 루틴이죠. 늘 하는 거죠.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믿음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듯이 기도하십니까? 삶의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 앞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내 경험, 언제나 내 지난주에도 성공했고 잘했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심장 박동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눈이 돌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이 우주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이 모든 일이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의식하고 살고 그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맥락 가운데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부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신 거죠. 그 말은 기도가 귀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한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코웃음 칠 수 있어요. 귀신이요? 그걸 믿으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나 그런 반응이야말로 정확하게 귀신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31편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사단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거기 보면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귀신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희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이 악마를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힘이 될 거다.
혹시라도 환자의 마음속에, 환자는 이제 사단이 작업하는 대상이죠. 환자의 마음속에 네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시에는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은 꼴따위를 보여주면서, 타이즈 이거 정말 향수 어린 단어예요. 어쨌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존재도 믿을 수 없지 않느냐고 설득하거라. 이상한 모습, 뭐 빨간 타이즈 막 이렇게 스타킹 뒤집어 쓰고 이런 이상한 사단의 모습,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설득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설득된 것 같아요. 무슨 할로윈이니 뭐니 하면서 그거 그냥 뭐 놀이지 뭐 그게 뭐 그런 게 뭐야, 그게 그냥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김준호도 빨간 스타킹 신고 다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계심이 풀린 오늘날의 인간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이 귀신의 존재는 믿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죠. 완전히 경계 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영적 존재들과의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치자부터 시작해서 악한 영까지는 전부 악마들, 악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불교도와 기독교인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이슬람과 무슨 가톨릭의 싸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문의 예수님이 그러는 것처럼 귀신과 직접 맞닥뜨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식의 이런 노골적인 싸움을 잘 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물론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곳에서는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보다는 훨씬 은밀하고 복잡하고 교묘합니다. 레이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은밀한 공격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단은 정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는 당신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쟁이에 사기꾼에 수없이 많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악마이며 주님께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당신보다 훨씬 영리하다. 당신의 약점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낮 어느 순간이라도 당신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물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전투를 치를 수도 있다. 가면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프리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특별한 천사처럼 나타나 우리 마음의 약점을 이용하고 활기를 없애며 가는 길에 계속 장애물을 던져놓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의심하고 두렵게 만들어 결국 낙담해서 굴복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 갈라놓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정신없는 것에 휩쓸려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안 그러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시시한 인생 살다가 가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대답이라고, 기도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다가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활용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참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언제 시간 갔어? 그 끝나는 거 너무 아쉬워합니다. 벌써 끝났네? 이렇게 얘기해요, 드라마 보면서. 근데 그 벌써가 1시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1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는 계속 시계 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보면서 저한테 그런 거, 제가 이렇게 그때 마침 나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이 드라마 엄청 빨리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4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막 1시간 넘게 하는데 한 45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너무 빨리 끝나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45분 해도 그녀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보, 당신 오늘 45분 설교 너무 빨리 끝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준엄하게. 기도의 시간은 더 천천히 가요. 어쩌면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내뱉는 기도는 본능적으로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기도들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이 기도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5분부터 시작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1시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좀 계속 해보세요. 5분만. 그러다가 조금 늘려서 10분으로 이렇게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날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 때 있어요. 어떤 날은 이게 뭐 앞에 안 보이는 거고 당장 뭐가 팍팍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합시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가정의 안위와 여러분과 자녀들의 안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져서 스캔들에 휘말리고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망가지고 무너진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너무 혐오해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몰입해서 한평생 보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시시한 교회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모양만 갖추고 내용은 없는 교회 되게 할까?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교회 되게 할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 궁리하고요, 가면 쓰고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뭐 잘 되겠지, 지금까지 잘 됐는데, 그러면서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너무 풀려 있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제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합시다.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임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해 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그분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익숙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빼놓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바람이 그 구절에 온통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어쩌다가 한번 연례 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뭔가 말하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어디서든 무슨 얘기든 상관없이. 여러분, 물론 이게 뭐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그분이 해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우리한테 해로운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듣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유력한 사람한테 언제나 말하고 싶을 때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자기 집에 소화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막 너무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건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나가는 한 아버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소화전 때문에 안 되겠다, 집안에 뭐. 여러분, 백악관 가면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 만나줍니까? 백악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내용이나 무슨 소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도 늘 그렇게 제 목소리 듣기 좋아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어떨 때 엄청 바쁘고 이럴 때 제가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여보, 조금 이따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막강한 교회는 원래 120명의 촌뜨기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확산될 때마다 언제나 그 뒤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 운동 뒤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가 기도에 있어서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좋은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자 표현이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낸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범 지역의 한 20명 정도의 가난한 흑인들로 구성된 쓰러져 가는 교회였었어요. 그런 교회에 사역 경험 전무하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대학 농구 선수 출신의 백인 목사가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이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흑인들 20명 정도 있는 곳에, 신학도 공부 안 하고 아무런 사역 경험 없는 사람, 그것도 백인이 목사로 갔어요. 곧 문 닫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지 않기는 그냥 더 놀랍게 번성했어요. 마약 중독자, 장녀, 깡패, 무슨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겁니다. 비결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다른 믿을 게 없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기도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냐면 화요 저녁 기도회인데, 저희 가정도 한번 가봤거든요. 브루클린에 가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7시가 시작인데 저희가 한 6시 반쯤 들어갔는데 앉을 곳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열기가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정말 그랬어요. 2시간이 넘도록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에 진심인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하는 목장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내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시한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